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시 그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부터 시작했던 우리 느헤미야 말씀이 다음 주로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감사 특별 새벽 예배로 한 주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는데, 그 전에 나눴던 그 느헤미야, 그 전주에 나눴던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때 성벽 봉헌식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다윗성 윗길로 쭉 돌아오게 하고, 다른 왼쪽으로 감옥 앞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함께 만나는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그들이 지었던 성벽을 자신들의 발로 탁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하나님 이렇게 지어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어. 자신들의 손으로 지었지만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거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다윗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광이 있었던 길이라면, 반대쪽으로는요 감옥길, 즉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상황에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어떤 때는요 다윗성과 같이 불리는 좋은 환경에 가할 때도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감옥이라고 불리는 처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벽 봉헌식의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렇게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봉헌식까지 마쳤으니까 다 잘됐다, 다 마무리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3장은 성벽 봉헌식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바로 연결되니까 이게 같은 시기로 인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약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이 부분 말씀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의 어떤 그런 형편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어요. 그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장은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 동안 이제 성벽도 공사하고 부임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몇 년이 지났을 수 있죠. 어쨌든 적어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수산궁으로, 그 수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걸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어요. 7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도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7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이 두 명을 자신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7장 말씀 나누면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밑에는 그 이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뒤를 이어줄 지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지도자가 정말 바른 태도다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대비한다고 다 그대로 다 이길 수 있냐? 극복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찌될지 알면서도 그대로 다 시험에 당할 경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 있는 부분이에요? 성전 안에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자신의 성전의 방을 도비아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전 안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한 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즉 느헤미야가 위임 권한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 문제인 거죠.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비아라는 거예요. 도비아.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죠? 우리가 느헤미야 쭉 따라왔으니까 도비아가 누구죠? 예루살렘 성을 공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우리 4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건 아멘하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막 수고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공사하고 있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이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사하는 그 모든 공사들에 대하여 비방하고요, 모함하고요, 그랬던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6장을 보면 이 도비아가 산발렛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느헤미야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평화 조약을 하는 것처럼 나 좀 잠깐 나올래? 예루살렘에 잠깐 나와라고 불러요. 오노평지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오러 가냐면 거기 오면 도착하면 그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도비아를 엘리야십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방을 내줘. 아니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사용해야 될 그 방을 그런 도비아를 위하여 내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역할이 있어야 될 방을 어떻게 했어요? 그 도비아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방은요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11조와 곡식과 어떤 거제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즉 성전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 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즉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화를 내면서 도비아의 모든 세관들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원래의 위치로, 원래의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예,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피해야 할 사람을 분별하지는 못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부 자르듯이 이 사람은 만나야 할 사람, 이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딱 단정 지어가지고 그렇다 안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 사역적인 연대를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도비아는요, 절대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가짜 평화 조약을 하려고 해서 불러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좋게 지냅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알고 정말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했을 땐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성전의 방을 내어준다? 이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성전에 온다, 그럼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성전의 방을 내어준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 두 번째 거예요. 뭐냐면 지켜야 할 것과 내어줄 것을 분별하는 것,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내어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그리고 내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현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재물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어줘야죠. 사람이 더 귀하니까. 근데 사람을 구하려고 성전을 내어줍니까? 이건 아니에요. 믿음을 내어줍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에요. 그 내어줄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해요. 내어줄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 못하고 내어줄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켜야 될 것을 내어줘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힘든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바른 신앙을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할 사람, 내어줄 것과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수상궁에 방문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웠어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전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모든 잘못된 부분을 다시 그리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할 사람, 내어줄 것과 지켜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5년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 시기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